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일을 맡기지 않죠. 가까이요. 아무나 일을 맡기지 않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아무한테나 일을 맡기시진 않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더구나 농촌교회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농촌교회를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고르고 뽑고 또 뽑아서 맡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도시교회에서 큰 교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만약 여러분이 목회하는 현장에 와서 목회하라고 하면 일주일도 못 버틸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은퇴 이야기를 제가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퇴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서로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옥동교회에 와서 60대 후반에 은퇴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셨지만 참 게으른 목회를 했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의미 없는 일에 바빴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도 있어요. 제가 한 목회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등골이 오싹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가 맺어가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맺어가는 삶의 열매가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운가?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성도님들이 바라보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가 목회의 성공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목회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면 성공한 목회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35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럽죠. 그동안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은퇴만이라도 은혜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자기가 사랑하며 충성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은퇴 후의 사역은 감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생 자기가 설교했던 성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지요. 아니, 이것은 목회자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퇴할 때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돈을 요구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주문이 많죠. 하나님의 교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사례비 문제입니다. 은퇴 몇 년 전부터 사례비를 매년 깎았습니다. 임금 피크제 같은 거죠. 아이들이 다 컸는데 무슨 돈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적당히 먹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하는 35년 동안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30년 모셨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위암 수술을 하셔가지고 더위를 너무 많이 탔어요. 그래서 에어컨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가정이 반 정도 에어컨을 달 수 있다면 그때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은퇴할 때까지
못 따라드렸습니다. 은퇴 후에 집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평균 수명이 80 전후예요. 남자들의 같은 경우는 81살 반. 기록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렇더라고요. 조금 더 높게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은퇴를 하고 70살에 은퇴한다고 생각하면 10년을 살려고 화려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 어딘가에 빈집을 고쳐 살든지 뭐 소박하게 조립식으로 짓든지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은퇴할 때 교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원로 목사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매월 주는 생활비 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교회는 자립하고 22곳이나 선교하는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6, 70명 또는 7, 80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지만 선교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했어요. 선교 얘기하면 또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은퇴 얘기니까 어쨌든 농촌끼 부담을 주기 싫었습니다. 농촌교회는 자체적으로도 자립이 힘든 마당에 교회에 어려움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헌집을 구하려고 이것저것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가 딱 2천만 원만 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적금을 들어서 10몇 년을 적금을 들어서 나올 때쯤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2천만 원 했는데 그것하고 제가 있으면서 전략하고 절약하고 그래서 20만 원 모아놓은 게 있어요. 2천만 원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 가지고 집을 2천만 원까지 10만 원짜리 20평 정도 사고 조립식 2천만 원이면 짓겠다. 왜냐하면 제가 건축이나 뭐나 많이 도와주니까 제가 집 짓는다면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이면 짓지 않겠느냐 했는데 막상 지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60만 원 정도 되는 땅을 돈 얼마 가지고 있느냐고 그래서 2천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200평을 그냥 무상으로 떼줬어요. 20만 원씩 받고. 너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거죠. 근데 막상 지으려고 하니까 토목공사비가 2천만 원이 들어요. 왜냐하면 땅이 낮으니까 보통 농촌 땅들이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이상으로 올리려니까 그렇게 들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수도, 전기, 통신 뭐 다 끌어와야 돼요.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해야 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경비가 이게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들어요. 그래서 빈집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빈집을 찾다가 아주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남양에 좀 해발 고도가 200m, 읍보다는 200m 높고 전망이 좀 좋은 곳이면 좋겠다. 그런데 딱 그런 빈집이 있더라고요. 30년 정도 된 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모자라는 거는 딸한테 얘기를 하니까 딸이 이것저것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집을 얻게 됐어요. 제 친구들이 이사를 했다고 찾아왔습니다. 도시에서 꽤 규모 있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은퇴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 은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기 은퇴도 그렇고 원로 목사 안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은퇴식도 안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은퇴해서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떠나서 그곳은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조기 은퇴하는 분들이 은퇴 후에 후회한다면서 자신은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을 때까지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 주는 사례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원로 목사를 왜 거부하냐고 그랬어요. 저는 의인이지만 후임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듣고 있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기 은퇴하는 것이 전통이 될 것입니다. 은퇴하면서 교회의 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가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 될 것입니다. 친구들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읽어놓았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떠나는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배 드릴 곳이 없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떠나라고 하시죠. 모세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 사명은 여기까지니까 스톱 하니까 거기서 죽고, 그리고 더 이상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그런 것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사명이 거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확한 이야기를 좀 드리지 못하고, 은퇴할 때 꼭 준비해야 될 것, 제가 경험해 보니까 느낀 것이니까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없이 집이라든지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이거 해도 후회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첫째는 경제적으로 반드시 어려울 것입니다. 이거 각오해야 됩니다. 아주 힘든 교회를 빼놓고 목회하면 웬만하면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다 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 교회에서 생활비를 보내주기도 하죠. 그러나 은퇴하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평소에 살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것 줄여야 됩니다. 어쩌면 간단한 직장을 가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농촌 생활을 하는 제 경우를 보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는 필요해요. 기본적인 생활이 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기세, 통신료, 식료품값, 자동차 세금, 기름값, 보일러, 난방료, 부모님의 용돈도 드려야 되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몸을 의탁해야 됩니다. 저의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시작할 처음부터 가입을 했는데 조금 단계를 3단계인가를 높였어요. 할 수만 있다면 국민연금은 꼭 들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꼭 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67만 원 정도 받고 있고 노령연금을 22만 원 받습니다. 제 아내가 23만 원 받으니까 45만 원 받고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67만 원에서 한 7만 원인가요? 어쨌든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모자라는 건 한 100만 원 정도예요. 요거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하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농문촌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들어가려고 한다면 꼭 농민이 되시면 좋습니다. 부부가 농민이 되니까 30만 원씩 또 돈도 나오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저는 그것도 문제지만은 농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농민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땅 300평 이상만 있으면 되는데 임대하면 돼요. 임대 계약서를 5년이든 10년이든 쓰고 하면은 얼마든지 농민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은퇴를 하면 물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물질이 많아도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로울 것입니다. 목회할 때 성도들이 있어서 성도들과 적당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심심할 수가 없어요. 노회와 연합회 여러 군데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심화된 교회의 성도들이나 노회나 관계자들이 한두 번은 찾아올지 모르지만 계속 찾아올 수가 없어요. 서서히 사람들의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외로움에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정죄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거들떠 보지도 않아?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은퇴하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에 치매에 걸렸다고 합니다. 은퇴할 때는 아무도 없는 너무 먼 곳으로 가서 사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반대 방향으로 한 30분 걸리는 그런 작은 농촌 마을로 들어갔고 읍내도 15분이면 나갈 수가 있어요. 병원도 많죠. 늙으면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가까운 게 좋습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목사님들과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젊은 목회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권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젊은 목회자들하고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젊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저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렸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늙으면 사람 적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늙어서도 그냥 분주하게 열심히 쉬라고 은퇴하라는 건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려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고 그냥 뭣도 모르는 일에 그냥 혹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잘 안 들립니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경 끄면 길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관계를 그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잘 안 들리는 것, 들을 꼭 필요한 얘기만 듣지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라는 겁니다. 잘 안 보이면 그거 안 보면 돼요. 근데 자세하게 보려고 하니까 잘못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부부끼리 싸우고 이렇게 돼요. 와도 못 본 척하면 돼요. 들어도 잘 안 들린다 그러셔야 돼요. 그게 늙는 것의 원리예요. 근데 더 밝게 들으려고 하고 더 잘 보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갈등이 되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과 더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그랬고, 둘째는 외로울 것이라고 그랬고, 셋째는 할 일이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숨가쁘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은퇴하니 할 일이 없어집니다. 미리 생각하고 일감을 준비하면 모르지만 대부분 일이 없기 때문에 게을러집니다. 처음에는 야심차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며칠 못 갑니다. 은퇴 후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쉬어라 하는 것이 은퇴입니다. 너무 많은 일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농촌의 경우는 마을 목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배당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마을에 있는 모든 주민을 성도로 생각하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목회자로 우뚝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변 도로를 꽃밭으로 만들고 어려울 때 어르신들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5년 동안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감동을 주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가능하다면 작은 텃밭이라도 마련해서 부식을 조달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농사 짓고 있는 게 한 700평 되고 밤나무가 1500평 돼요. 하나도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제가 부지런히 일하고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꾸 하라고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오기 어제까지만 해도 탈진이 될 정도로 풀 깎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느냐면 세보니까 42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먹을 것 중심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씩 종류가 많아지더라고요. 한 제가 부식 자립이 50-60% 잘하면은 한 70% 가까이 자립을 하고 있어요. 이거 농약 하나 안 쓰죠. 비료 쓰지 않죠. 집사람은 저거 농약을 저렇게 안 뿌리면 저거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그러지만은 저는 천하태평입니다.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되지 않냐. 뭘 조바심하냐. 농부는 기다리는 게 농부다. 목회도 똑같아요. 기다리는 게 성도들을 자꾸 보채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 주면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농사도 똑같아요. 그걸 못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조급해가지고 그냥 막 혼자 콩티듯 파티듯 하고 열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농사를 치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목회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반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농약병이나 기타 쓰레기를 그냥 이 손수레 하나 들고 가면서 쭉 주스면 금방 마을 깨끗해집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지만 비밀이 없어요. 다 소문이 돌고 다 존경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거에서 또 반응을 하고, 그래서 마을 목회하는 게 참 재밌어요. 일반 예배당 중심의 목회를 하는 건 우리의 지도력을 너무 축소시키는 거예요. 마을 전체를 교회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은 성경 공부반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하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딴청 뷰를 이 상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성 문제입니다. 영성. 은퇴하면 신앙생활을 어디서 할까? 정말 큰 고민입니다. 제가 함양에서 은퇴 목회자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까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했더니 말립디다. 목회자들이 설교시켜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생기고, 무슨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냐, 저게 설교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도 함양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 보니까 뭐 군청소부터 뭐 인맥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뭐 못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부탁을 하니까 식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교회가 많이 나왔어요. 은퇴 목회자들을 예배드리고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게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면면을 보니까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은퇴하는 것도 은혜롭지 못했고 너무 욕심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잘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 앞에 현관 유리창에 신천지와 은퇴 목사는 출입을 금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조금 이따 김기중 목사님 한국농선회 회장님이 오셔서 또 오늘 메시지를 전하실 텐데, 그분이 직접 보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은퇴 목사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출입을 금했다고 하는 거죠. 너무하죠. 어떻게 신천지 같은 취급을 합니까? 평생을 목회하신 분한테 서로 그렇다 피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은퇴 목회자도 처신을 좀 잘하지. 어떻게 신천지 목사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까? 얼마나 민폐를 끼쳤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 경우는 고민하다가 제가 은퇴한 교회 한 번도 가서 설교도 하지 않았고 한 번도 교회 들려보지도 않았어요. 후임자에게 방해가 될까 봐. 왜냐하면 40년 가까이 목회했으니 성도들이 그냥 저만 봐도 벌써 다 생각도 알고 다 그러는데, 저한테 쏠리는 시선, 또 목사를 두 사람을 또 섬겨야 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물론 조금 목회를 하는 분들은 뭐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저같이 장기 목회한 목회자는 알아서 처신을 해야 됩니다. 가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배드릴 곳이 마땅치 않아. 성경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끼리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집사람 앉혀놓고 셋이 예배 드리는데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공부식으로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못하다가 있으니까 질문하면 꽉 맥히고 질문하면 꽉 맺히고 야단치기가 정말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다 알아도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은혜롭게 아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각오하고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로울 것이다. 세 번째는 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네 번째는 영성 문제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목회를 현장에서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단교에서 부교육자로 5년 하고 또 그 옆에 교회에서 2년 하고 그걸로 치게 되면 43년인가요? 얼마를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꼭 이거는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목회자에게 기도의 중요성이라 기도하라는 말은 진부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한다면 이 땅이 이렇게 탐욕에 물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이 사회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을 붙드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도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한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기도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죽은 것입니다. 기도 없는 찬양은 노래죠. 기도 없는 선교, 설교는 연설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아셨습니다. 기도는 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기도는 소원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큰 꿈, 큰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향해 원대한 꿈을 가진 부모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게 되겠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죠.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물론 비전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희망 있는 분이에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현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표류하는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도덕성을 보고 계십니까? 흔들리고 있는 자녀들,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깊은 잠, 냉담의 잠, 무관심의 잠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걸어오셔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탁월하게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설교는 큰 부담입니다. 또 한국교회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타성에 젖은 설교, 형식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특히 농촌에 있는 목회자의 경우 알아듣지 못하는 노인들만 계시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라면 자기 전공 분야에서는 탁월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만 늘어놓다가 맨 끝에 성경 얘기 조금 언급하는 것은 잘못 설교하시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떠나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은퇴하고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설교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성교를 빙자해서 성도들에게 화풀이하고 설교로 성도들의 양심을 짓밟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억압하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구원받을 가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해요. 성도들을 억압하려고 해요. 마치 율법 주일을 성수를 안 하거나 11조를 안 하거나 또는 헌신하고 봉사를 안 하거나 그러면 그냥 마치 지옥 갈 것처럼 겁을 주고 야단을 칩니다. 복음을 받아쓰려면서 율법으로 목회를 하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똑같지 않을까요? 마치 자녀들을 꾸짖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을 야단칩니다. 그렇게 한 자녀, 똑바로 된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 남편과 아내 바로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어디 나갈 때 사랑으로 꼭 안아주고 기도하면 아이는 변합니다. 많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가. 그렇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고 그거 다 좀 우습지 않을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란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주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의식과 인간적인 행위를 담보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 사랑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의식이나 지킴이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설교자 가운데 한 존 오트버그는 그의 책에서 인생 영생이 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것이다. 구원의 핵심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변화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한 번에 한순간씩 내 작은 삶 속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 용서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설교가 탁월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앉혀놓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꼭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씀을 선택하고 정성으로 준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씨름해야 돼요. 그 영혼이 변화되면 마을이 변화됩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면 마을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람을 왜 안 보내주시느냐, 설교 들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왜 그런 사람 하나 안 보내주시느냐 원망하고 기도할 게 아니라 맡겨진 그 양 하나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초청받아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주위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 농촌 목회자인 줄 알았더니 설교를 갖다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초청을 했는데 보니까 설교가 탁월하다. 야, 저분의 영성이 대단하다. 도시교회 목회자한테 그거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에 살면서 너무 좋은 집에 너무 좋은 차에 외제차에 이것도 사치예요. 엉덩이가 편하면 얼마나 편하려고 그러십니까? 그저 소박하게 그래도 몸 하나 실을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도 생각을 해야죠.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은퇴를 하면 10여 년 정도 제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제정신 못 차리고 삽니다. 얹혀 사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 10년 거기에다 인생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독서의 양이 차야 됩니다. 독서를 게을리하는 목회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 학연과 하규에게 수십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18년이 넘는 유배 생활 중에도 자녀 교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서만이 집안을 일으키는 길이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몰락한 집안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잘 처신하여 처음보다 훌륭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특하고 좋은 일이지 않겠느냐. 피족으로서 바르게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책을 읽다가 도중에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날 때마다 널리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다면 수백 가지의 책을 함께 보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운 책이면 날려가 버리죠. 그게 아니라 한 책을 읽어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세밀하게 연구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짚어나가면 아무리 어려운 철학적인 책, 아무리 깊은 책이라도 별것 아니에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독서 광이었던 다산이 긴 유배 생활 중에도 500여 권의 책을 남긴 것은 많은 독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가장 후회한 것은 현직에 있을 때 독서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면 책을 많이 보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그 후에 독서를 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읽은 책을 보면 2020년에 은퇴를 했는데 10월에 은퇴했어요. 그 10월에 나의 아름다운 이웃,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 정신과 의사에게 배우는 자존감 대화법,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담백하게 산다는 것, 미움받을 용기 7권을 읽었어요. 11월에는 영어는 3단어로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B급 세계사 5권을 읽었습니다. 12월에는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3권, 나의 아름다운 정원, 알아두면 쓸데있는 유쾌한 상식 사전, 정신과 의사의 서재 5권을 읽었어요. 일주일 동안에 거의 1권 이상을 읽었습니다. 책을 보니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맑아졌습니다.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왜 이것을 몰랐을까? 왜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허비했을까? 왜 의미 없는 일을 쫓아다녔을까? 후회가 되죠. 작은 행동이 모여서 좋게든 나쁘게든 중요한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책 1권 읽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는 않지만 이후에 또 1권을 읽게 되고 그 다음 또 1권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통찰력이 쌓여 예측하지 못한 변화의 결과를 만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 1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서점에 있는 성령에 관한 책 10권만 뽑아가지고, 두란노야에서 나온 책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10권을 뽑아가지고 그 책을 꾸준하게 읽어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정리가 확실하게 됩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 못하다면 그런 책 한 10권만 뽑으세요. 그 책을 정리를 하면 그 부분에는 전문가가 되고 책 1권도 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목회 때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고 그런 시간을 활용하지 못했는지 너무 답답해요. 지금에 와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많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대중연설가이자 작가인 지그지글러는 입력되는 정보가 당신의 관점을 결정한다. 관점은 결과를 결정하며 결과는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더 나은 정보를 받아들이면 더 나은 생각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습니다. 훌륭한 통찰력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과 자주 접촉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전략가 찰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좋은 책을 읽지 않는다면 5년 후에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입력되는 정보와 경험, 만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전에 몰랐던 것을 인식하게 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책에서 시작됩니다. 많이 읽으시고 전문가가 돼요. 농촌 목회자라고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책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 목회에 도움이 됩니다. 인생을 심드렁하게 살아가다가 뒤늦게 환갑이 지나서야 정신이 버석 들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다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의미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도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에 제일 먼저 지리산 둘레길을 찾았습니다. 저보다 큰 배낭을 짊어지고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어깨가 다 껍질이 벗겨지고 9일 동안을 걸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돌아와서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서부터 또 목요일까지, 그래서 9일을 걸었어요. 다 종주를 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순례를 통해서 저의 신앙과 목회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더 커지고 깊어지고 싶었습니다. 육체를 학대하고 고행을 하는 영주주의 신앙이나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고 싶었습니다. 저의 신앙이 졸지 않고 긴장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순례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저의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길 주변에 하얀 구절초가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골짜기 어느 곳에나 피어 있어요. 청순한 아름다움을 보면서 나의 신앙도 저렇게 청순하고 아름답기를 기도했습니다. 산길을 걸으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산길을 걸으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성경을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성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잘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게으른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시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목표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했습니다. 사랑이 너무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는데 많은 회개를 9일 동안 했습니다. 역사의식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1951년 2월 5일 이승만 정부는 하루속히 빨치산을 소탕하라는 명령을 군에 내립니다. 명령을 받은 육군 11사단 최덕신 사단장이 소탕 작전을 개시합니다. 작전을 시행한 날이 설 다음 날입니다. 사람이 참 많이 모일 때죠. 2월 7일 가연, 방곡, 점촌, 엄청강 넘어 소주마을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함영 땅 이야기, 신고된 숫자만 700명이 넘습니다. 현대 한국사의 아픈 성원과 백성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죠. 생각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만으로 국가의 이름을 빌려 때로는 공동체의 이름을 빌려 소수자들을 협박하고 죽입니다. 늘 일방적이고 잔인하게 진행되는 폭력이죠.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간 양민 학살 현장에 지리산 곳곳에 존재합니다. 지리산이 핍박받는 이들의 상징이 되는 까닭입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나와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을 신의 이름으로 자행합니다. 신을 사랑한다는 열심이 오히려 신을 죽이는 일을 조장하죠.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고 폭력을 조장합니다. 강단에서는 폭력을 부추기고 지독한 증오와 미움을 선포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제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대치되어 이렇게 이념으로 나누어 짓고 서로를 증오하다 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의 아픈 현장을 돌아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새기는 과정이 순례길이죠.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꿈을 꾸어봅니다. 또 하나 배운 것은 저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오지 탐험가들이나 고산 출령을 넘나드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전이라는 것이 나이가 장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도전을 해서 실패하고 하더라도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남들이 하지 못한 일에 도전해 보았다는 훌륭한 자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잘 다녀오고 2015년 5월에 제주도 올레길에 도전했습니다. 올레길 430km를 걷는다고 할 때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지 뭐 하라고 그 고생을 하느냐고 핀잔을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붙잡을 것이 없고 기댈 것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숨어있는 성취욕, 세상을 향한 야심을 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뒤섞여 있는데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정제되어 나갑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엉켜져 있는 삶이 광야 속에서 정결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의 교만을 보았고 저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극한적인 한계를 경험하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부르며 길을 걸었습니다. 매일 새롭게 전개되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여행을 통하여 스스로 고난 속에 들어가고 순수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영적으로 성결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은 송명호 목사님과 함께 2년을 같이 걸었고요.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법과 함께 걷는 길은 은총의 길입니다. 제 길은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네팔 안나푸르나에 가고 싶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그 안 보고 죽는 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시간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또 처음 가는 길에 이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준비도 안 되고 뭐 그래요. 이래가지고 죽밥도 아니겠다 싶어서 먼저 비행기 표부터 6개월 후에 가는 걸로 하고 표를 끊어놨습니다. 그리고서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목사님 한 분이 자기도 사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 사진 한번 찍고 싶으니까 따라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015년 10월에 다녀왔고 랑탕 히말라야 3코스 가운데 중간에 있는 코스 랑탕 히말라야 2018년 11월에 다녀왔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2016년부터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백두대간을 걷는 겁니다. 2021년까지 5년에 걸쳐서 완주했습니다. 속된 말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고생을 한 적이 없어요. 시작하면서 괜히 내가 이 짓을 시작했구나. 후회를 20번도 더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작한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정말 이제 네팔이나 이런 건 게임이 안 돼요.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봉우리마다 다 찍고 가는 건데 죽을 고생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잊지 못할 아름다운 산행이었습니다. 2019년은 자전거로 제주도를 한 바퀴 돌고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해남 땅끝까지 이어지는 1470km의 남파랑길을 2023년 2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2년 좀 지났는데요. 63코스까지 걸었습니다. 969km, 1000km 가까이 지금 걸었습니다. 이런 일을 60살이 되어서야 시작을 했어요.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저는 사하라 사막도 갔다 왔을 거고 고비 사막도 갔다 왔을 거고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걸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냥 못할 게 없어요. 자신감이 충만해요. 외울 수 없는 그냥 그런 긴 영어로 돼 있는 뭐 영어 진화에 외워집니까? 천문 부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하면 되더라고요.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제 걸음이 언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계속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걷기 위해서 좋고 편한 것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5번째로 자기가 전한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둘째는 설교가 탁월해야 된다.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행을 많이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전한 말씀과 삶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갖고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목회자보다도 실력이 있고 설교에 깊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80이 된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성도를 사람 만드는 일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설교만 잘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제가 전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은퇴한 이유는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하면 연명은 할 수 있지만 성장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젊고 비전 있는 목회자가 와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참신한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생각해서 조기 은퇴를 한 겁니다. 제 옆에 있는 거창군에 있는 어떤 면소재지에 있는 농촌교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은퇴가 되어서 떠나야 할 때 교회에서 전별금을 적게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더 달라고 하면서 떼를 썼습니다. 목사님과 싸울 수 없으니까 교인들이 눈물을 모으고 빚을 얻어가지고 더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떠나고 몇 달을 지나 집을 다 지었다고 성도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림 같은 서양풍의 집에다가 잔디 쫙 깔고 데크 깔고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그것을 다녀오신 연소되신 성도님이 차에서 내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둑놈이네 그러더랍니다. 70세에 은퇴해서 10여 년 살라고 뻑적지근한 집을 짓고 사는 것 죄죠. 자식들 농촌 안 들어옵니다. 팔리지도 않아요. 뭐로 그런 집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은퇴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만일에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집든 일에는 반 이상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비축해 두었다가 내가 살 날을 한 10년 정해놓고 그리고 나눠요. 매달 얼마 쓰면 이 돈이 다 소멸이 되는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미리 해야 돼요. 집든 일에 빚을 얻어가지고 서고서는 나중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거지처럼 사는 사람 많고요. 목회자들이 판단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다 그러면 다 쓰면 안 됩니다. 왜 집든 일에 다 씁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소박하게 그냥 있는 집 농촌에 팀은 리모델링하고 그 조금 한 50평이든 얼마든 텃밭 가지고 그렇게 살면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꿈은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농촌 교회가 지역사회의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 지역사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만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김기중 목사님이 주장하는 마을 목회, 마을을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꿈입니다. 그는 꿈에서도 잃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00마리 양인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거 찾으려다가 99마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잃은 양을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 목자에게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양은 자기 아들이었어요. 근데 더 자세히 보니까 잃은 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자에게 말하기를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꼭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잃은 양 하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한 생명으로 찾고 계십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꼭 있어야 하고 꼭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양 한 마리는 결코 목자의 마음에 드는 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양들은 목자를 따랐는데 이 한 마리는 곁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제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자에게는 너무 수고와 아픔을 진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그런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되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기어이 찾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이윽고 엄청난 수고를 하는 목자는 이런 양을 찾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런 것을 찾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이 기쁨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제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라톤 경기를 하고 나서 또는 격투기를 하고 나서 힘이 남아돌아 이리저리 힘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름지기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기력이 진해서 다른 사람이 붙들어줄 정도로 힘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경기치고도 찬사를 받습니다. 최선을 다한 경기는 보는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물질, 육체, 재능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쓰고 마지막에는 빈털터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남기고 죽는다면 그것은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가지고 농촌에 왔습니다. 먹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이것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고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고지를 사수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눈에 보이면 요리 팔딱 조리 팔딱 그리고 옮기면 안 됩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오라고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농촌교회 지키라고 하십니다. 농촌 목회자가 최소한 이런 자존심, 가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면은 그냥 돈 든다고 그러면은 그냥 어떤 데 쫓아가고 어디 가면은 뭐 받을 게 없을까 하고 이게 너무 쪽팔리는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자존심 가지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계절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사랑과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만 잘 먹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합니다.